가사를 이제 외우십시오. 외우시고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보시면서 축복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은혜롭게 부활주의를 맞이하였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의 몸을 덧입혀 주실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례를 통하여서 또 4명의 입교자와 또 한 분의 세례자를 우리가 물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세움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또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우리는 지난주에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참으로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앞뒤, 우리 모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는 우리 장년 어르신까지 다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 금요 철야 기도회 때는 이미 벌써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새벽 기도를 이제 금요일 날 끝내고 문득 우리 교회는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될까? 좀 나이 많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아니면 어린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전체적인 연령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교적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의 나이를 다 더해봤습니다. 제가 산수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 더해가지고 전체 인원으로 딱 나누었더니 우리 교회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이제 그 교회 나이 하면 이제 아이들은 빼고 애들은 가라, 어른들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성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합산해서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한 몇 살쯤 될까요? 이미 벌써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금요철야 나오셨다는 거죠. 네. 보통은 이제 한 50대, 50 중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놀랍게도 저희 교회 평균 나이가 47세입니다. 되게 젊죠? 그래도 굉장히 젊은 교회에 속합니다. 이 큰 공을 누가 세웠냐면 우리 유아동부 아이들이 세워줬습니다. 네, 우리 제일 어린 최서인 4살입니다. 우리 서인이가 우리 제일 고령자 누구십니까? 우리 김동찬 집사님, 이제 제일 어른이십니다. 네, 평균을 확 절반을 해가지고 딱 끊어줬습니다. 서인이에게 고맙다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매 주마다 진짜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6개월 전에 왔을 때보다 지금 자리가 훨씬 더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신자들 또 새 가족들로 이렇게 보내주심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서로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더 그 사랑 가운데 믿음 안에서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한 주를 건너서 다시 강해로 돌아왔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에 그들은 타락했고, 오늘 어린 설교 때 말씀한 것처럼 그들은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옷이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두르는 것, 이걸 또 번역을 이제 치마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된 걸 가지고 또 남자들도 성경적으로 치마 입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자, 그 차원이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가릴 수 있는 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놀랍게도 이 옷을 만들기 전에 20절에 아담이 그 여자, 즉 자기의 아내가 되는 그 대상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을 두고 그의 갈빗대로, 즉 여자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죠? 모든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로부터 여자가 나오게 될 때 그 여자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안 지어줬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2장에 보시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남자에게 낳았으니 그를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자 또는 이 이샤라는 단어는 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하나의 역할로서의 그 기능적인 차원에서 여자라는 이샤, 남자는 이쉬 이렇게 해서 지어지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내 되는, 여기도 보면 표현을 했죠.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 이렇게 합니다. 즉 그의 이샤의 이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샤라는 것 자체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내라는 말은 그의 본 이름이 아니고 처음으로 지금 아내의 이름을 뭐로 지었습니까? 하와라고 짓습니다. 하와라는 이 단어의 혹시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영이 되었다 할 때 하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야,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야라는 단어는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거기서 나온 하와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장면이 처음에 이샤라 부리라, 즉 여자라 부리라 했을 때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먹기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부른다 했을 때는 먹은 전입니까? 먹은 후입니까? 먹은 후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범죄를 하게 되었고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 사망이 선고되었는데 어떻게 그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까? 모순되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따먹었죠? 여자가 먼저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죄의 근본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자에게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나중에 누구에게까지 그 책임을 미루죠? 사탄에게까지, 뱀에게까지 미룹니다. 그러나 뱀은 속이는 자요. 실제로 뱀이 그걸 따서 입에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자기 손으로 따서 자기 입에 넣었죠. 실제로 범죄 행위는 누가 했죠? 하와가 했습니다. 하와가 했으면, 이 여자가 했으면 당연히 그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범죄자 또는 사망 또는 죄라는 어떤 이런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죄의 어머니, 죄의 창시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합당하겠죠. 그런데 아담이 지금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 아내에게 뭐라고 이름 붙였죠? 생명, 하와라는 이 이름을 붙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이건 사실 모순되는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뚱뚱한 사람 보고 아유 날씬이 이렇게 이름 붙이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보고 제 이름을 거인 이러면 벌써 웃으시지 않습니까? 키가 작은데 거인이다. 말이 안 되지 않죠.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와, 즉 이 생명이라는 이 이름은 이 범죄한 여인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담이 이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이름이 주어졌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로 거기에 키가 있습니다.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사탄의 머리를 깨신다라는 것은 그의 권세, 즉 사망을 제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최초의 복음, 즉 원시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음을 지금 아담이 들은 겁니다. 살 길이 열렸습니까? 열리지 않았습니까? 살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살 길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취하시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담이 비로소 자기의 아내 되는 이 여자에게 뭐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까? 생명이라고 붙인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음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때문에 이 이름이 합당한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죄인에게 절대 붙여질 수 없는 이 별칭, 엄청난 이 영광의 영예스러운 이 이름, 생명이라는 이름이 비로소 하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와와 아담에게 또 어떤 일을 행하셨죠? 오늘 본문같이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아까 어린이 설교 때 이미 간단하게 살펴보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하면, 나뭇잎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범죄 이후에 벌거벗었음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자기를 가릴 수 있는 옷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요한 부분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의 의라는 것이 나왔고 그것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얘기하며 잎사귀같이 시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장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와와 함께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 옷을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죠. 영원하답니까? 영원하지 않답니까? 반드시 시들게 되어 있고 그것은 다 더러운 옷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이 뭡니까? 실제로 나뭇잎 그 치마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핵심이 뭡니까? 우리의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상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더러워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더러워진 상태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이어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자존심을 딱 건들면 엄청난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속담 중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죠. 성경에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지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벌레라는 어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우리가 그만큼 미약하고 미물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하여 썩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딱 건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발끈한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의, 우리가 가진 이 자존심, 나를 지키고자 하는, 나를 높이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깨끗하답니까? 더럽답니까? 성경은 그것을 더럽다라고 얘기하고 더러운 옷과 같아서 그것으로는 절대로 자기를 지킬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뭐라 그러죠? 우리 남성분들 특별히, 내가 지금까지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는데 이걸 내려놓으란 말이냐, 이건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안 버리는 게 뭐죠? 자존심 안 버리십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버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그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어떻게 하시죠?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십니다. 나뭇잎과 이 가죽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재질입니다. 이거는 시들고 썩어지고 헤어지고 찢어지는 것이지만 가죽 옷은 튼튼하고 헤어지지 않는, 시들지 않는 옷이죠. 이것을 지금 그들에게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 그냥 빈 채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체험받아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의를 얻고 깨끗한, 정결한,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누가 1차 독자로 받고 있습니까? 창세기의 말씀을 제일 먼저 들은 성도가 누굽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막 출애굽하여 시내 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바로 밑에서, 애굽의 그 압제 밑에서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첫 것을 죽인다는 것은 이미 나머지를 살려둔다 해서 그들이 산 자들이 아니죠. 생명의 근원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 모든 심판이 임할 때에
유독 이스라엘 백성만 장자의 죽음에서 면하게 되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즉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발라 그 피가 발려진 집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삽니다. 그들이 의로워서 산 것 아닙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그를 덮어서 죽음이 그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그 보혈이, 그 피가 그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생명을 얻게 하셨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광야의 1세대들은 이 창세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죽옷을 입혔다 하면 당장 뭐가 연상이 될까요? 가죽옷을 입히려면 당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이 죽어야 됩니다. 동물이 죽을 때 그냥 깨꼬닥 이렇게 죽습니까? 가죽을 벗기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옵니다. 갈라서 그것을 도려내고 하는 그 과정에 엄청나게 피가 쏟아지죠. 그러면 그 짐승이 죽어서 그 피를 흘림 가운데서 그로부터 나오는 이 가죽 옷을 입혀 이 수치를 가리는 일들을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그 짐승이 뭐로 연상될까요? 그들이 몇 개월 전에, 얼마 전에 잡았던 그 어린 양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창세기의 말씀은 당장 예표가 됩니다. 하나의 모형이 되고 그 실체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자기들이 생명을 보존한 것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우리에게는 이것 또한 예표가 되죠.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어디서 피를 흘리시죠?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 단 한 번의 완벽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가 피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을 얻고 정결하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비로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이걸 잘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옷을 지금 입혀주시죠? 아담과 하와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범죄자들입니다. 중범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합당한 형벌이 뭐죠?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불못입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죄를 지은 이가 아담과 하와인데 그들에게 지금 이 가죽옷을 입혀주신다는 것,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신다는 것, 이게 합당한 것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인과율, 즉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우리는 보통 이 구도 안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즉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이 원리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적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인과응보라는 것은 잘했으면 상 받고 못했으면 벌 받는 것인데 권선징악도 마찬가지죠. 그럼 그 행위에 따라서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러면 우리 지금 다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선하셨습니까? 의로우십니까? 우린 다 형벌을 받는 것이 공의로운 것이요, 정의로운 것이요,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벌 받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뭘 약속을 받았죠?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천국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기여한 것이 없는데 이걸 받았다니 당연히 인과율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엄청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으니까 보상 내놓으십시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원리가 당연히 우리에겐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 원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과응보의 원리, 즉 인과율의 원리가 정확하게 적용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자로 받으신 그 모든 근본 원인은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하게 사람이 되셔서 사람 가운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바로 이 행위 언약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었던, 엄격하게 적용되었던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적용되게 하시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그 저주를 받아 죽으셨고, 그래서 거기서 또 동일하게 공의가 이루어졌고, 우리에게만 긍휼의 은혜가 지금 주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고 다닐 때에 자기들이 만든 것은 부분적으로 가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몸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옷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을 때 당장 이것이 동물이 죽은 그 가죽을 입고 있는 것을 그들이 늘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뭐가 반드시 연상이 되겠습니까?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왜 동물이 죽어야 되는가?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뭐 때문입니까? 그들이 불순종한 결과임을,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 동물이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희생제물을 통하여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옷을 입을 때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13장 12절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옷을 입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대조하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영원한 헤어지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자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그 옷이 무엇인가? 그 옷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옷의 실체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옷을 입는 이 과정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냐면 세례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서정아 성도님 앞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남녀가 부모를 떠나 어떻게 하라고 했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남녀의 결혼의 관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남자는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여인은요, 여자는 신부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구원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정환 성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통하여 완전한 한 몸을 이루고 연합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요, 그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우리 분들 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안 받은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다 우리는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끝난 다음에 뭘 했죠? 성찬을 했지 않습니까? 성찬이 그런 차원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내가 먹는다는 것은 그 살, 그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요. 피로 상징되는 그 음료를 마신다는 것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실존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하여 완전한 영적인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누구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세례 받은 자들만 참여하게 되는 것이요, 그들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 된다는 것인데, 동시에 그 옷을 입은 자로서 그 옷 입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 믿고 나면 모든 죄 다 사해 주셨고 또 잘못하면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니까 죄 또 지을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심장이 두근거리고 양심이 찔리고 벌렁벌렁 누가 알까 막 걱정도 되고 이런 두려움이 막 사로잡히는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인간은 좀 연약한데 또 나만 그런가? 아유, 저 집사님도 보니까 저렇게 하던데. 이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죠? 죄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변명하게 됩니다. 이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성도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하죠?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혹여나 우리가 실수하여 연약하여 범죄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진실로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내가 또 무너진 거에 대해서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 보통 어떻게 한다고요? 철판을 딱 깔죠. 철판 딱 깔고 고개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죠. 내만 잘못했습니까? 장로님도 목사님도 잘못하는데.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끊임없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의 옷을 벗는 과정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새 옷을 입는 과정, 그리고 새 옷을 입었을 때 그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새 신도 새 구두 사보시면 항상 뒤에가 까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뒤꿈치가. 그러나 새 옷을 빨리 적응하는 것이 맞지, 불편하여서 다시 옛 옷을 입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철저하게 옷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거 화학적으로 우리 과학하는 분들 또 좀 이렇게 이성적인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피에 옷을 빨면 옷이 희어집니까? 빨개집니까? 빨개지죠. 이 말 자체를 그래서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비과학적이네.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형벌이 제거되고 우리가 비로소 형벌 없이 더 나아가서는 엄청난 생명의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이어서 볼 말씀이 좀 의아한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하나도 안 이상한데요. 자, 이 부분이 왜 이상한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지 않습니까? 가죽옷도 입혀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거기서 살게 하시면 되는데 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 그걸 먹어야 살게 되는데 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도록 왜 에덴으로부터 쫓아내시고 에덴을 폐쇄해버리시죠? 왜일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구원의 경륜을 보시면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지금 여자의 후손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그런 상황 가운데라면 아직도 이들은 죄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즉 마음이 부패한 상태에서 오실 그 메시아, 즉 보내질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아직 그가 출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의 상태에 이르렀습니까? 아직 못 이르렀습니까?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부패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한 채로 영생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은 우리에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긴급하게 어떻게 하시죠? 이것을 먹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 가운데 2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어떻게 하시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가 죄인들이 함부로 죄된 상태에서 그저 영생하게 되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보면 이제 그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룹이 무슨 뜻일까요? A그룹, B그룹, 뭐 이런 그룹일까요? 예전에 신천지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천사들은 네 그룹으로 되어 있다. 그룹을 영어를 그대로 음력한 것처럼 이해해서 그룹이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면서 자기들 교리를 세워갔는데 미혹되지 마시고요. 케루빔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번역했을 때 그룹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천사들입니다. 각자의 그 역할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들을 통하여서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어딘가에 있겠네. 그렇죠? 에덴 동산 어딘가에 추적해서 가면은 생명나무 있겠네. 야, 뭐 진시황이 불로초 찾으러 다니는 거 다 필요 없고 이것만 찾으면 우리는 불로장생하겠네. 이런 생각하시겠지만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무덤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발견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방법이죠. 놀랍게도 이 생명나무 열매가 일시적으로 먹을 수 없도록 폐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겐 것이 복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 범죄한 자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그냥 죽여버립니까? 전염병이 있거나 나병이 있거나 해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격리시킵니다. 목적이 뭡니까? 저런 부정한 것들 나가 죽어라 이겁니까? 그들이 진영 안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일시적으로 분리를 시켜 공동체도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 사람이 진영 밖에서 다시금 회복되게 하십니다. 회복된 자들을 다시 나중에 어떻게 하죠? 다시금 본대, 즉 공동체 안으로 다시금 들어오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아내시는 것이 그들을 파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뭘 깨닫게 하시죠? 끊임없이 인간의 죄성을 깨닫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징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수록 더욱더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부분을 위하여 이 징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유익입니까? 저주입니까? 유익입니다. 유익입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저주지만 십자가 다음에 무엇이 주어집니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고난 이후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성화의 연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되는 그래야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이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서 주어지는 이 징계는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언제까지 금지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언제 이것이 다시 해제가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이 에덴에 있는 이 낙원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될까요? 언제일까요? 네,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 2절 말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나무 열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강물이 흐르는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쫙 있다는 겁니다. 이 장면 지금 어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도래할 그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 7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못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나무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낙원. 낙원, 기쁨의 동산, 곧 뭐죠?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창세기에서는 첫 창조 때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그 동산.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에덴은, 이 낙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전체가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에덴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새 에덴을 세우시는 에덴의 회복, 그것을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그것이 전체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것에 대한 관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이상한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계시록의 이상한 환상들을 막 잘못 풀어가지고 성도들 두렵고 공포스럽게 만드는 것, 제대로 된 해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벌써 신천지가 하고 있는 그 뉴스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전 신천지 성도들이 지금 신도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전 장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 약 10몇만 명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암송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될까요? 해석을 비틀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더 멸망 가운데로, 더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인데, 잘 보십시오. 말씀을 통째로 전 신도가 다 암송한답니다. 이건 우리가 본받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걔들이 하니까 다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들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되고 바른 말씀으로 배우고 양육받아서 참된 믿음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계시록과 이 모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린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생명나무 열매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누구에게 주시죠? 아까 계시록 2장 7절에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니, 즉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교회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참교회는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올바른 성례가 시행되어야 되고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권징이 시행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랑의 권징이, 즉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 권징, 치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권징에 있어서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징계의 단계.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두 단계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 단계, 바로 앞 단계가 뭐냐면 수찬정지라는 겁니다. 즉 성찬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보통 우리는 생각합니다. 집에서 내가 그럼 교회에서 안 주니까 난 집에서 내가 떡 사 먹고 내가 포도주 사가지고 마셔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엄격한 징계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끊어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중징계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부터 끊어짐에 대한 징계요.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출교입니다. 출교하면 또 어떻게 하죠?
이 교회밖에 없나?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오늘 이렇게 다 방자해졌습니다. 출교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로부터의 분리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곧 죽음을 선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아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붙들고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오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범죄한 성도들에게 교회에 해를 끼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그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권면해도 돌아오지 않을 때는 나중에 징계를 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하지 않을 때는 나중에 출교까지 하는 일들을 할 때에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그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이 범죄함,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그 간음한 이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왜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징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그로 하여금 몸은 멸망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와라는 이 이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여되는 이름입니다. 여자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곧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이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바로 그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누가 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마지막 최종의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까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이미 우리는 시작된 생명, 그 시작된 영생을 누리며 그 날에 그 극치에 이를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함께 예배하며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성례를 행하며 보이는 말씀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진리의 길로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정욕을 따라 탐심을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자존심, 십자가에 그냥 과감하게 못 박으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철저하게 서로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마지막 생명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하와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참된 낙원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탈하지 않도록 서로가 붙들어주며 같이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죄하여 사망이라는 절망 가운데 갇혀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의 인생 가운데에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동물을 죽여 그 가죽을 벗겨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셨던 것처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그 뿌려진 피를 통하여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영원한 생명에 참여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지막 날 이 말 그 극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전달받아 먹게 되는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소망 중에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어가는 이 성화의 과정 잘 감당하여 우리 믿음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낙원을 잘 구현해내고 이 가운데 정말 기쁨과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